안녕하세요. 아가서를 공부하면서 제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가 아가서를 공부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게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저 또한 제가 정말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가서는 주님과 우리 성도와의 사랑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 아가서가 사실은 우리 얘기가 아니고 그냥 다른 사람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아니면 어떤 그 책을 읽을 때 거기에 우리가 막 몰입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 이야기가 이제 내 얘기로 이렇게 딱 다가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공감하고 막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이것처럼 우리가 이 아가서를 보면서 단순히 아가서가 그 목동과 술람 여자의 그 사랑 이야기만이 아니고 또 막연하게 주님과 교회의 사랑이다라고만 이렇게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주님과 나와의 그 사랑. 거기에서 좀 더 나아가면 우리 주님 허락하신 서로 부부 사이의 그 사랑, 아니면 이제 그 가족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인간 관계 속에서 그 사랑, 그렇게 이제 우리가 적용해 가 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아가서 오늘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특별히 그 지난주에 공부했던 내용 중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 목동이 술람 여자를 향해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의 누이다의 신부는 그 잠근 동산이다. 근데 저는 이제 그거 생각하면서 이런 점들 생각해 봤어요. 내 마음이 정말 주님께서 보실 때 오직 주님만이 들어올 수 있는 그 잠근 동산이 돼야 되는데 그냥 여기저기 막 구멍이 뚫려가지고 틈이 너무나 많이 벌어져 있어가지고 주님 말고도 다른 것들이 내 마음속에 계속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려고 내 마음을 이렇게 빼앗고. 우리 기도하면서도 엉뚱한 생각 하는 적 있죠, 그죠? 성경을 보면서 묵상을 하다가도 엉뚱한 생각이 막 그 주님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방해할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면 우리들의 마음에 그 틈이 너무나 많이 이렇게 열려져 가지고 참 주님만을 위한 잠근 동산이 돼야 되는데 이게 잠근 동산이 아니고 완전히 오픈된 동산이 돼 있어서 아무거나 막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고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자, 그 오늘 이 아가서 5장은 4장 뒤 이어서 계속 그 내용이 진행이 되는데요. 사실 아마 이 장절을 잘못 나누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5장 1절은 그 4장에 이렇게 덧붙여졌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5장 1절 같은 경우는 그 신랑의 신부를 취하는 그 기쁨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그 기쁨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함께 누리게 하는 이런 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5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어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이제 그 신랑이 신부를 취하게 될 때 그 기쁨을 신랑의 친구들도 함께 누린다고 요한이 말했잖아요. 이제 요한이 네가 누구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럼 자기는 이제 신부를 취하는 신랑의 친구다. 그래서 이제 그 신랑의 기쁨으로 내가 이제 충만하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5장 1절 말씀을 통해서 계시록에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제 우리 주님이 교회를 자신의 신부를 이렇게 취하게 될 때, 그때 많은 축하객들이 있습니다. 대표가 되는 축하객 둘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바로 유대인들, 그리고 천년왕국 때 구원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오직 신부는 교회만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축하 사절들이 이제 유대인 그리고 천년왕국 때 구원을 받은 이러한 그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 자신만을 위해서 잠겨 있는 동산, 그 동산에 들어가서 이 신부를 통해서 얻는 그 기쁨을 신랑이 취할 때 정말 신랑이 흡족해하고 기뻐하고 이러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쁨을 취하게 하는 이런 우리가 돼야 됩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순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오직 주님만이 나를 누리시도록 이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것,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주님이 그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5장 이제 본격적인 공부는 2절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자, 지금 이 술람 여자가 처해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강제로 궁에 끌려온 이런 상태로 이제 우리가 설정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자가 이제 밤에 잠을 자려고 딱 누웠어요. 이제 다 씻고 이제 그 자리에 이렇게 누웠는데, 자, 여기서 누워서 이제 자려고 하는데도 어때요? 마음이 껴 있다고 표현해요. 자, 어떤 쪽에 마음이 껴 있었을까요? 연인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이렇게 늘 깨어 있었던 것이죠. 우리 어떤 이제 중대한 일이 하나 발생이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마음이 계속 그 문제를 가지고 신경을 써요. 그렇죠? 뭐 이렇게 다른 거를 하다가도 문득 그런 생각들이 떠오르게 되면 한숨을 쉬기도 하고, 그게 만약에 좋은 일 같으면 혼자 웃음을 짓기도 하고. 그러니까 나로 하여금 잠 못 들게 만드는, 나를 깨어있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성도들에게 있어야 될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입니다.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잖아요. 특별히 이제 남녀간에 막 사랑이 이렇게 서로 시작되고 하면 그 상대방이 절대 내 마음에서 떠나질 않아요. 언제나 그 사람 생각이 내 마음속에 박혀 있고 내 생각에 늘 주변을 맴붑니다. 그리고 무언가 연락을 취해야 될 것 같고, 뭐 전화를 해야 될 것 같고, 문자로 보내야 될 것 같고, 또 혹시 뭐 그런 게 온 게 없나 하고 이렇게 확인하고 싶어지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자려고 누웠는데 계속 마음은 깨어 있는 거예요. 혹시 자신의 그 연인이 자기를 찾아오지 않을까. 자, 그런데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면 주님을 찾아오세요. 자, 그런데 이 목동은 어떤 현실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여자를 그 궁으로 데려간 뒤에 이
목동은 이 자신의 여자를 마음대로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골에서 밤길을 이용해서 예루살렘에 오고 궁에 아마 잠입을 해가지고 여자가 있는 곳에 온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거기 보면 이 목동, 이 자신의 그 여자를 찾아온 목동의 모습 보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머리에는 이슬이, 밤이슬이 가득한 상태. 그러니까 이 밤이슬을 맞으면서 어디 지금 시골에서부터 막 달려온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 자신의 연인이 자기를 찾아왔다는 사실을 여자가 알게 되면서 자, 지금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보면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자, 지금 이제 자려고 다 씻고 누웠어요. 근데 갑자기 자기 연인이 나타난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 다시 여자는 귀찮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옷도 갈아입어야 되고 또 다시 또 발도 씻어야 되고. 제가 이제 5장 그 제목을 그런 것쯤이야 이렇게로 잡았는데 그런 것쯤이야. 자, 비록 내가 발을 씻고 옷을 갈아입고 자리에 누웠지만 그까짓 것쯤이야. 그러니까 연인이 왔는데 그런 게 무슨 대수겠어요. 그렇죠? 발 버리면 어때? 그렇죠? 다시 옷 갈아입으면 어때? 연인이 왔는데. 실제로 말이죠.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때로 찾아오고 싶어서, 주님이 우리와 더불어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찾아오고 싶어도 주님 마음대로 찾아오지 못할 경우가 참 많아요. 보면. 지금 이 목동이 자신의 여자를 쉽게 만날 수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보면 이 여자가 문을 열었을 때 목동이 사라집니다. 그 사라진 이유가 있어요. 그 순찰꾼들이 오니까 순찰꾼 피해가지고 숨은 거예요. 자, 주님도요, 성도를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성도와 더불어 교제하기를 원해도 찾아오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찾아와서도 주님이 숨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일까요? 주님이 지금 직장에서 한참 일하는 우리 현혜 형제하고 교제하고 싶어서 딱 찾아왔어요. 마음을 두들려. 한참 일하는데 갑자기 막 주님 생각이 나. 근데 갑자기 부장이 옵니다. 부장이 와가지고 어떻게 잘 되는가 하고 이제 물어봐. 그러면 주님이 숨으세요. 그래서 부장이 간 다음에 다시 주님을 주님 아까 나에게 이런 마음 주셨는데 하고 다시 주님을 찾으려고 하면 이게 교제 끈이 딱 연결이 안 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살이에 묶여있는 이 성도들의 상황 때문에 주님이 마음대로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와 더불어 시간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성도들이 세상에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또 해야 될 일들이 또 있고 그러니까 때로 주님 자신이 우리에게 최우선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못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발등에 떨어진 불 때문에 우리가 그런 문제를 먼저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도 그런 점을 아시고 우리들에게 강요하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뒤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만은 다니엘 10장 13절에 보면 이제 우리 주님을
그 상징하는 존재가 하나 이렇게 나옵니다. 그 존재가 이스라엘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 페르시아 군이 막았다 이런 표현을 해요. 거기서 페르시아 군은 이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그 악한 천사들이죠. 그것들은.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그 상황, 유다의 그 상황을 보고 주님이 유다를 이렇게 구하러 이렇게 오시는데 원수들이 그 일을 방해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유대를 담당하는 미카엘, 천사 미카엘이 와서 도와줌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너에게 지금 왔다라고 그 우리 주님을 상징하는 존재가 다니엘에게 말을 합니다. 뭐 이해가 그러니까 이 영적인 세계에서도 대적하는 이 원수들이 있고 그 원수들이 방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실제로도 마귀가 이 세상을 막 조종을 하면서 그리고 이 세상의 그 일을 가지고 세상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올가매면서 그들에게 주님이 우선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 마음의 원이지만 정말 그 주님이 내 삶의 그 절대자고 그리고 최우선에 계신 분으로 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 정말 그 마음에 막 그 영적인 감동이 있어가지고 막 기도하고 또 이렇게 말씀 보고 그러다가도 갑자기 어떤 세상 급한 일이 생겨나게 되면 우리가 그런 일을 딱 접고 나가봐야 되는 그런 경우를 토닥하게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동 연인이 술람매제를 찾아옵니다. 정말 그 밤이슬을 맞아가면서 찾아왔어요. 그래서 막 그 열어달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막 그 자기 손을 그 문틈에 넣고 그러니까 막 여자도 그렇게 기다려왔던 자기 연인의 그 목소리를 듣고 막 비록 내가 막 이제 자려고 누웠지만 이제 다 몸도 씻고 발도 씻고 이제 자려고 다 막 불도 끄고 누웠는데 그냥 또 일어나서 막 옷도 갈아입어야 되고 발도 더럽혀야 되고 이거 귀찮은 일이 생겨날 수 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가 문을 열려고 나갔는데 신랑이 사라진 거예요. 그 목동년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자, 우리 4절 좀 먼저 보겠습니다. 4절. 그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라는 말씀 나옵니다. 이제 이 목동 그 연인이 몰래 그 예루살렘 궁에 잠입을 해가지고 여자에게 이제 문을 열어달라고 신호를 이렇게 보냅니다. 근데 자, 그 문은 바깥에서 열 수가 없었어요. 아마 안에서 잠가 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보통 방 안에 있는 사람이 방문을 잠가두는 이유,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겠죠. 그렇죠? 근데 때로 이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내가 금기시하는 것들이 주님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여자가 문을 잠궈 놓지 않았다. 그러면 목동이 문을 열고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들어갔으면 술락군이 와도 함께 같은 방에 숨을 수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자가 문을 잠궈놨기 때문에 열고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때로 우리가 내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금기시하는 것들이 오히려 주님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점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 영적인 자기 면역이 너무나 강해져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주님에게도 그럴 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에게도 다른 성도가 자기한테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이런 선까지는 용납할 수 있지만 여기까지는 안 돼 이러면서 자꾸 이렇게 금기시하면서 이 성도들과 교제를 차단하는 경우를 보게 돼요. 그래서 어떤 형제, 어떤 자매는 때로는 좀 뭐 이렇게 편한 것 같다가도 어떤 때 보면 너무나 차갑고 뭔가 이렇게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그런 이제 우리 스스로가 나를 닫아놓는 이런 경우가 발생될 수 있는데 그것이 다른 성도의 교제뿐만 아니라요. 심지어 주님이 내게 오는 것조차 제한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복음주의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특히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이제 오순절주의를 표방하는 사람들이 성령운동하면서 막 성령님을 막 무슨 이런 그 잡신처럼 막 취급하는 이런 경우도 이제 생겨나니까 고린도서 11장 보면 이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서 나타났던 그 소위 은사라고 하는 것들이 때로 이 귀신들로 인해서 생겨난 경우도 있었어요. 지금 오순절주의를 표방하는 사람들이 행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 귀신들로 인해 생겨난 일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러지 반응을 보이는 복음주의자들이 아예 성령에 대해서 너무나 제한을 해요. 성령에 대해서. 실제로 성령님이 지금 이 교회를 돕고 계시고 이 교회를 인도해 가고 있잖아요. 지금 성령님이 실제로 그 각 성도들을 인도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문외한이 되었고 또 너무나 이 성령을 우리가 제한을 해요. 실제로. 자, 성령이 신이 내 영에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막, 이 파라크레토스의 보혜사라는 말이 곁에 속삭이다 하는 뜻이 있긴 한데, 그래도 성령님이 막 내 귀에 막, 광수야, 뭐, 이렇게 이제, 그런 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그분이 내 영 가운데, 뭐 성경을 통해서든, 뭐 어떤 그 다른 방법으로 나에게 말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복음주의자들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약해요. 오직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신다. 뭐 저도 그랬었으니까.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이런 말씀 주셨다. 그럼 그것이 이제 성령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이 성령에 대해서 우리들이 좀 더 덜 제한적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5절을 보면 이제 여자가 일어나가지고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문을 이렇게 열어줍니다. 자, 거기 보면 일어나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칩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제 자기 전에 몸을 씻고 그리고 이제 뭐 여자들이 잘 때도 화장하죠, 그렇죠? 화장들 안 합니까, 잘 때? 기초 화장 하잖아, 그러죠? 근데 지금 여자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술람 여자는 몰약, 그러니까 이 향수 같은 거죠. 그런 걸로 이렇게 좀 단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홀로 이렇게 잠자리에 들어도 자기를 단장하는 여자. 사실 이 여자가 자기를 단장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 단장하는 것이 돼요? 언제 올지 모르는 연인을 위해 단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연인이 와가지고 막 문을 열어달라고 말하고 막 그 손가락을 막 문 틈에 넣고 하는 걸 보면서 이제 여자가
딱 문을 열어주려고 하는데 그 여자의 손이 이렇게 문에 닿을 때 여자의 손에 이렇게 묻어져 있던 몰약 향이 이제 퍼져나가는. 그러니까 이 자기를 찾아온 연인에게 좋은 향을 이렇게 드리는 이 자기 단장, 이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교훈받게 됩니다. 6절 봅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 알려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나. 그러니까 분명히 연인이 밤이슬을 맞아가면서 자신을 찾아왔는데 그래서 막 급하게 막 자다 말고 문을 열어서 그 신랑을 연인을 영접하려고 했는데 연인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런 경우가 실제로 우리의 삶에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막 굉장히 주님이 이렇게 사모가 되고 주님이 막 그리워지고 주님과의 교제를 꿈꾸고 그래서 이제 말씀을 묵상하라고 무릎 꿇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는데 이 뭔가 그 마음에 막 어떤 그 감동이 있으면서 말씀이 주어지고 막 감동이 있으면서 그 기도가 될 듯 하면서도 이 기도의 줄이 안 잡히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한다고 엎드리는데 엉뚱한 생각만 하다가 기도가 끝나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말씀을 이렇게 봐도 잠깐 볼 때뿐이고 말씀 생각은 딱 사라져버리고 이 엉뚱한 생각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과의 그 교제의 줄이 잡히지 않고 자, 그럴 때 그것이 우리 문제일 수도 있지만 뭔가 이렇게 외부적인 이런 방해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목동이 여자를 찾아왔는데 문을 열어달라고 해서 문을 열어줬는데 사라져버렸어요. 자, 왜 사라져버렸을까요? 바로 이제 순찰꾼이 오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어쩌면 이 여자가 또 여자를 찾아서 누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특별한 이런 오다가 떨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여자 집을 좀 면밀하게 감시하도록. 그러니까 이 마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세상사를 통해서 우리들을 방해하고 주님과의 교제를 방해한다고는 사실 알아야 됩니다. 자, 그 6절을 보면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의 문을 열었으나 그가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그러니까 이 신랑을 그리워하다가 신랑의 음성이 딱 들려지니까 어때요? 정신이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도 막 그 신랑을 맞이하려고 문을 열었는데 안 보이니까 어때요? 막 신랑을 찾아서 캐매는 거예요. 막 순찰권 붙잡고 못 봤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여자가 막 정신없이 막 뭔가를 막 찾아다니니까 이 술락꾼들이 붙잡고. 그런데 만류하는데도 안 들으니까 다시 여자에게 막 힘을 이렇게. 여기서 이제 폭행했다 이렇게 말해요. 폭행이 아니고 사실은 아마 힘으로 여자를 억류했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막 주님을 찾아 헤매는 이런 우리들을 방해하는 이런 셀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7절에 보면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남에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아마 막 신랑을 찾아가지고 여자가 막 정신없이 막 성 밖으로 나가려고 하고 이러니까 탈출하는 줄 알고 막 만류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막 옷도 벗겨지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사실은 사모하고 주님을 정말 찾아야 돼요.
막 그 주님의 음성에 정신이 나가버리고, 막 주님과 함께하고 싶어하는 이런 그 마음 때문에 막 그 물불 안 가리고 막 누가 이렇게 방해를 해도, 응?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 공부는 포기하고 밴드부 하다가 소위 그 일반 교회에서 은혜 받았다고 표현하거든요. 우리 이제 구원받았다 이러는데 일반 교회 교파에서는 그냥 뭐 은혜 받았다, 어떤 부흥회 때 막, 응? 뭐 그래도 막 방언도 하고 해가지고 진짜 어떤 때는 거의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당에서 잠을 자고 내 책가방 속에는 교과서보다 이 신앙 서적이 더 많이 들었었어요. 학교에서 공부하는 시간에도 계속 그 신앙 서적 보고. 근데 이제 나중에는 오히려 저희 아버지가 저를 핍박을 하더라고. 뭐 교회를 너무나 이렇게 열심히 다니니까 그전에는 공부도 못하는 게 교회나 다니라고 이렇게 했던 분, 교회 안 가면 막 뭐라 했던 분이 오히려 이제 제가 막 그렇게 하나님께 열심을 내고 막 그러니까 막 교회가 막 밥을 주냐 뭐를 주냐 하면서 저한테 막 핍박을 하시더라고. 근데 그때는 그러거나 말거나 계속 오직 내 관심은 하나님 아는 것이었기 때문에 뭐 누가 뭐라고 해도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해도 주님만을 막 알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에서 그런 책들을 계속 보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거의 아침에 학교 갈 때 기독교 서점 들리고 끝나고 이렇게 나서도 기독교 서점에 들리고 막 그것이 한동안 제 일과가 되고 막 그랬었는데 이 여자가 사모하던 자신의 연인의 목소리를 듣고 정신이 나가서 막 찾아 헤매고 탈출하는 것처럼 오해를 받아서 막 봉변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찾아 헤매는 이런 그 모습, 이것이 사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과의 그 교제를 그 어떤 것보다 우선에 두고 막 그것을 위해서 계속 시도하는 이러한 시도를 해봐야 됩니다. 결국 여자가 이제 남자를 만나지 못하니까 8절에 보면 예루살렘 딸들아 너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이렇게 전해달라고 말을 이렇게 남기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병이 나보신 적이 있으신 거예요? 혹시 그 남녀간에 사랑하다가 나는 병, 그게 무슨 병이라고 하죠? 상사병이라고 하죠. 상사병. 이 상사병 정말 치료하기 힘든 병입니다. 근데 딱 치료가 되는 방법 하나가 있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치료가 됩니다. 만나면. 근데 이제 만나지 못하면 그 만날 때까지 계속 병 중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사실 사모하고 사랑해야 돼요. 저 이제 그 만나지 못한 그 사랑을 혹시 너희가 만나게 되면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으니까 빨리 나한테 와달라고 좀 전해달라고 이런 그 부탁을 하는데 그 예루살렘 여자들이 볼 때 좀 이상한 거예요. 어떤 면이 이상할까요? 자, 모든 여자들이 우러러보는 그리고 사모해야 하는 솔로몬, 그 솔로몬이 사랑을 주겠다고 하고 여자의 환심을 하려고 하는데 여자는 그런 솔로몬을 거두지도 않고 어때요? 목동연인을 사모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여자들이 이상하게 여겨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네가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길래 너 그러냐? 그러니까 여자가 저 이제 꼭 이 대목을 얘기할 때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여자가 푼수처럼
푼수처럼 또 막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에 대해서 막 자랑을 해요. 저를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6절까지인데 이 10절부터 16절까지는 이 술람 여자가 자신이 사랑하는 목동년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제 설명하는 그 내용입니다. 한번 10절부터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희구도 붉어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머리는 숭근 같고 머리털은 구불구불하고 가마귀같이 검구나. 그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는다고. 아름답게도 바뀌었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손은 황옥을 불린 황금 노리개 같고 몸은 아루색인 상아에 성옥을 입힌 듯하구나. 다리는 숭근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나의 친구로다. 자, 막말로 시골 목동이 잘생겼으면 얼마나 잘생겼겠어요. 시골 목동이 멋있으면 얼마나 멋있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그 시골에서 좀 잘생겼다고 봐줄 정도겠지. 하지만 여러분, 사랑하잖아요. 자, 사랑하는 사람 눈에 뭐가 씌었다고 표현하죠? 콩깍지가 씌었다고 표현하잖아요. 이 콩깍지가, 이 사랑이라는 콩깍지가 딱 씌워지게 되면 상대방이 정말 너무나 멋지게 보이는 거예요. 상대방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 눈에는 객관적으로 뭐 별론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사람 눈에는 그 사람보다 예쁜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보다 멋진 사람이 없어요. 자, 희고도 붓다. 아주 얼굴이 밝고 생기가 발랄하다 이런 표현이죠. 그리고 좀 이 목동이 약간 근육질이었던 것 같아요. 보면. 근데 좌우지간 이 술람미 여자의 눈에 이 목동은 이 세상에서 최고로 멋있는 사람이었어요. 자, 우리 정말 얼굴이 막 아주 잘생긴 남자 배우 탤런트 보면 얼굴이 뭐 같다고 표현하죠? 자, 우리가 그러니까 막 잘생긴 사람은 막 조각 같다고 표현하죠. 여기에서 술람 여자가 자기 사랑하는 남자를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머리가 뭐 같다? 머리가 순금 같대, 순금. 그러니까 이 두상이 정금 같다는 거예요, 정금. 순도 100%짜리 정금 같다는. 그러니까 막 아주 이 정금, 굉장히 막 맑고 빛나는 거죠. 정금 같대요. 사랑하면 그렇게 돼, 사랑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시골 목동이 잘생기면 얼마나 잘생겼겠어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촌스럽게 생겼겠어요, 사실. 이 솔로몬에 비하면. 그 예루살렘 궁 안에 있는 그 예루살렘 남자들에 비하면, 귀족들에 비하면 얼마나 정말 촌스럽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술람 여자 눈에는 그 사람보다 잘생긴 사람이 없어. 내가 지금까지 본 남자 중에 그 사람처럼 잘생긴 사람 없어. 막 이렇게 표현하는 건 마찬가지인 거예요. 뭐든지 다 멋있게 보여요. 뭐든지. 막 목소리도 좋고, 막 손이 뭐 같다고요? 막 황옥을 불린 금 같다는 거예요. 막 다리가 막 주상 같고. 그러니까 이 여자 눈에는 그 목동처럼 잘생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랑하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면. 사랑의 눈을 보니까. 자, 우리 예배 때 주님을 높이는 찬양을 하잖아요. 감사할 때 주님 어떤 분인 것을 막 고백을 하잖아요. 자, 여기서 지금 술람 여자가
자신이 사랑하는 목동에 대해서 표현한 표현들이 과장입니까? 과장 아니에요. 과장이 아니고 사랑입니다. 사랑. 근데 정말 이 사랑하면 예뻐 보여요. 진짜. 그럼 예쁘다고 표현해 주는 말이 이게 과장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고백이에요. 과장이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표현해내는 이 찬양들은 과장이 아니고 고백입니다. 근데 이 사랑하는 사람이 그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또 좋아져요. 이 사람은 나를 알아주는구나. 다른 사람은 나를 막 촌스럽다고 손가락질 하는데 이 사람 눈에는 내가 멋지게 보이는구나. 해가지고 그 상대방한테 더 멋지게 보이고 싶어져요. 우리 주님에 대해서 자 여자가 예루살렘 여자들이 도대체 네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생겼길래 너는 그 사람을 막 그렇게 하고 물어봤을 때 여자가 푼수처럼 막 그 사랑하는 남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사람들한테 주님에 대해서 막 푼수처럼 주님에 대해서 막 자랑하는 이런 사람들이 돼야 돼. 저 그렇게 되면 예루살렘 여자들이 궁금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네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생겨서 도대체 어떻게 꼭 한번 나도 보고 싶네? 뭐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죠. 근데 또 그렇게 딱 듣고 나서 보면 그렇게 보이는 수도 있어요. 안 그랬으면 촌스럽게 볼 텐데 진짜 얼굴이 막 두상이 막 조각 같아. 막 금처럼 보이는 뭐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주님에 대해서 정말 내가 주님께 도취된 이런 모습 그대로 이렇게 전달하게 되면 다른 사람 눈에 나중에 주님이 그렇게 빛이 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주님은 우리를 불시에 찾아오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삶의 현장에서 막 지쳐가지고 이제 좀 나만의 어떤 시간을 보내고 싶어하는 그때 주님이 우리를 불시에 찾아올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뭘 하든지 간에 항상 주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져 있어요. 주님을 향한 어떤 안테나가 이렇게 세워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을 감지하고 그런데 때로 외부적인 방해가 생겨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정말 찾아야 돼요. 구약에 보면 종종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돼요. 네, 나중에는 이제 이 여자가 자신의 그 연인을 만나게 되고 예루살렘 궁을 탈출하게 되는데 나중에 우리도 주님을 만나서 세상을 우리가 탈출하게 되는 때가 오게 되죠. 그때는 다시는 헤어짐이 없는 영원한 정말 영광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제 누리게 될 텐데 이 아가서 계속 여러분 묵상하시고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또 정말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이렇게 막 도취가 되어 있는 이런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오늘 아가서 5장 공부하는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전히 다음 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저희들 속에 사랑을 나타내 주시는 주님,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가 어떤 그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항상 주님을 향해서 열려져 있게 해주시고 참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깨어있게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에 대해서 민감하게 우리가 반응하고 때로 갑자기 나의 어떤 상태를 바꿔야 되는 귀찮은 일들이
생겨날 수 있지만 그런 것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바로 우리들의 마음 상태를 우리들의 그 상황을 그러니까 주님과 교제하는 상황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게 주시길 원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참 방해를 이렇게 받게 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늘 깨어서 주님을 구하고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정말 만족할 수 있는 이러한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참 일깨워 주시고 붙들어 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사람들에게 주님의 어떠하심을 자랑하면서 말할 줄 아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지라도 그런 것들에 개의치 않고 오히려 주님을 자랑하는 그런 저희가 되게 주시기 원합니다.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